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으면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얻기를 원하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지난 시간부터 보는 게 이 12사도를 보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12사도니까 세 번째니까 4명씩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3절에 보시면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러니까 세리마테까지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은 그 3절의 뒷부분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하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또 다데오, 그다음에 가나안의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4명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8명을 봤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4명 더 보면 12명인데 여러분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유명한 사람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하고, 또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나름 자신이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 달란트라 그러죠. 스타일대로 하나님께서 잘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잘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사람은 또 나서지 못하는 대로 하나님 쓰시는 것이고, 좀 뭔가 예수님 앞에 잘 나오는 사람은 나오는 대로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똑같죠. 그죠? 오늘 또 이 4사람을 볼 건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오늘 4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라 불리는 유다, 또 열심당원했던 시몬, 그리고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죠. 그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볼 건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3사람에 대한 특징도 또 있지만 또 가룟 유다란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는 예수님의 어떤 상징적인 12명의 제자지만, 근데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다 듣는 사람들은 다 제자죠. 그죠? 와서 제자 되는 사람들인데, 왔다가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또 떠나요. 허다물이 떠나고 이러는데,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그 현장에 보면은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그 상황의 어떤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요즘 드라마 중에 눈물의 여왕이라는 거 있는데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저는 가끔 봐요.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짤이라 그러나 또 휴대폰으로 간단한 것도 보고 그러는데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재벌 회장이 망했어요. 속은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다 쫓겨나가지고 그 재벌 회장이 제일 큰 회장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아들 회장은 지금 망해가지고 이혼한 사위 집에 얹혀 사는 그런 게 전개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보면 알죠. 이제 우연히 그 사람, 그 회장이었던 그 할아버지 회장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 회장인데, 자기가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다 막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돈 2천만 원만 빌려달라 그랬더니 그 대사 2천만 원이니까 혹시 몰라서 못 빌려주겠다 그러더래요. 혹시 너랑 동관계해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 너 수사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드라마 얘기지만 사실 우리 얘기죠. 그죠? 우리 얘기죠. 우리도 누가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권세가들이 어떤 그 실력을 행사할 때는 그 집 개도 막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도가 떨어지면은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불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고 그럴 때 구름같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죠? 오병이의 기적을 막 행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인가 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막상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니까 다 떠나요, 안 떠나요? 다 떠나요, 그죠? 다 도망가고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복음 빼고는 나머지는 사실은 없어요. 남자들은 특히 한 명도 없고 여자들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여자들이 먼 발치에서 그러니까 그게 실제 여자들이만 있었든지 또 남자도 혹 숨어서 봤든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단 한 명의 남자도 언급하지 않아요. 다만 여성 제자들도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남자도 등장해요. 그리고 또 먼 발치가 아니라 십자가 바로 밑에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이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처형 사건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인 거죠. 그죠? 어떤 멀리서 봤다라는 것은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가까이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의미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마태, 마가, 누가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처형 장면 그것이 십자가 처형 어떤 되는 그 자체가 두렵다 안 두렵다? 두렵다는 거죠. 그죠? 가까이 하기에는 좀 두려운 상태의 그 상황을 그 공동체는 그렇게 봤다라는 것 같고 요한 공동체는 바로 십자가 밑에 있어요. 누가? 여성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처형 현장을 봐요. 그리고 남자 딱 한 명 등장해요. 어린아이였던 사도 요한은 거기에 등장하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까지 해요. 너 앞으로 네 엄마야. 엄마 좀 잘 모셔줘. 또 엄마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저 친구를 믿고 앞으로 남은 생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요한 공동체에서는 어떤 죽음이나 두려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태, 마가, 누가 공동체보다는 조금 더 그죠? 더 강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우리 요한 공동체는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마태, 마가, 누가 공동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두렵거나 조금 멀리라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것이 맞는지 확실히 맞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 장소에 여성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남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안타깝게도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뭐 이런 사건은 많죠. 우리나라에 오더라도 일제 강점기 때도 또는 또 우리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도 신앙인들은 자기 어떤 신앙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떤 일제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다라면 뭐 상관없죠.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로마 같은 제국은 그 전 세계를 다 거의 지배하잖아요. 지배하면서 그 지배 민족에게 종교 자유를 줘요, 안 줘요? 줘요, 로마는. 종교는 너희들이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로마 지배 시기인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냥 상관없어요.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배 국가에 가서 종교는 너희가 마음대로. 다만 너희가 할 것은 세금 꼬박꼬박 내고 군사는 돼, 안 돼? 군대 안 돼. 뭐 그런 두 가지 정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일제는 우리에게 지배하면서 무엇을 강요한 거예요? 정신까지 강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말살을 정책을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종교가 뭐예요? 그냥 천황폐하 숭배하는 게 종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많이 죽어야 안 죽어요? 많이 죽죠. 그죠?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많이 피 흘렸고, 또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도 공산주의는 일단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사실은 기독교가 처음에 많이 발달돼 있었는데 6.25를 거치면서 북한에 있던 종교인들이 다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사실은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할 때는 평양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잘 발달하고 정착을 시작했는데 그 세력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잔재가 어디 남아 있냐면 우리 이제 뭐 노회 이름을 보면은 다 무슨 노예요? 북쪽 노회 이름을 써요. 북쪽 뭐 예를 들어 평안 노예 뭐 이런 걸 써요. 그런 노예 이름도 아직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은
다 어떤 북한에서 내려온 어떤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종교적인 그런 박해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는 뭐 거의 확실하게 이루어지죠, 그죠? 누가 무슨 종교를 갖든지 그것이 사회의 악이 아닌 한은, 그죠? 사기 집단이나 그런 것만 아니면은 웬만한 종교는 우리는 다 허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제 이런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12명의 어떤 상징적인 제자가 있지만 실제는 제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도 제가 생각에는 여성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상황이 여성이 어떤 랍비 그런 어떤 선지자의 그런 제자가 될 수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았어 그렇지. 그러나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어떤 전도를 도와주고 이런 협력하는 데는 물론 남자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여성들의 어떤 재력이나 이런 것을 예수님이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나와 있는데 크게 나와 있지 않아요.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조그맣게. 그러나 나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에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써졌다는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볼 것은 이 네 명에서 보는데, 자 이제 오직 이름만 남긴 작은 야고보, 그러니까 알페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사람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이러면 이 야고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름만 나오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쭉 나와요. 여기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오는데 쭉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이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은 이름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나와도 좋다 안 좋다? 좋다. 여러분 뭐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특히나 12제자의 이름에 올라있다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그죠? 그러나 특별하게 성경에서 그를 거론하진 않는다. 다만 그냥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도 보면은 그 다락방에서 쫄면서 기도하던 그 12제자 이름에 나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유다도 큰 일은 일이 없었다. 일은 별로 없어요. 다데오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다도 활력이 많은 사람은 아니다.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 기록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딱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자리에서 유다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 아니하려 하십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내보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이런 이적과 기적과 이런 것을 행사해 주시는데 왜 그거를 세상에서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죠. 바꿔 말하면 주님,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 하나님이라면 왜 당신은 우리에게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자기를 숨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라.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자,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너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른다라면은 내가 가서 세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내면 된다? 너희들이 가서 드러내면 된다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나는 너희에게 드러내는 것이고 너희가 가서 세상에 드러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진짜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좀 많이 올라가면 자유의지랑도 관계되는 거고 아담이랑도 관계되는 거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안 따먹게 했으면은 우리 이렇게 살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혹 서로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준 거.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저는 거기서 많이 좀 다른 사람하고 생각 좀 다르게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라면 그러면 뭐 호랑이랑 다를 게 뭐가 있나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우리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뭘까요? 다른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설명을 잘 못하지만 다른 게 있잖아요, 그죠? 그냥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개 키우기 진짜 힘들어요. 사람은 키워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뭐해요? 생각하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가고 다 되잖아요, 그죠? 개도 하긴 해요. 해도 하지만은 개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사람이 수발 들어줘야 돼요, 그게. 사람은 적당히 크면은 개가 나를 수발하지. 근데 여러분 개가 여러분을 수발할까요? 뭐 물론 간혹 위험해서 구해주는 경우는 있죠, 그죠? 그래도 그 개는 개지, 호랑이는 호랑이죠, 그죠? 우리 결정적으로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걸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걸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개돼지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게. 자유지를 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그럼 마치 우리는 그냥 그게 없었다라면 그냥 우리는 그냥 동물들과 똑같이 살았겠죠, 그죠? 그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하라고 시켜? 자기가 하면 되지. 하나님이 한 번에 샥 변화시키면 되지. 왜 우리에게 시켜? 그런 질문은 사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얘기죠, 그죠? 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동물과 다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궁금할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영역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우린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무슨 종교가 있어가지고 뭘 하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 생각이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자유의지, 인간이 다름이죠, 그죠? 신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동물 중에서 신을 섬기는 동물 본 적 있나요? 뭐 어떤 절에서 보니까 동영상 올라왔는데 스님이 절하니까 개도 절하고 있더라고요. 개가 절하는 건가요, 그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특별한 걸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이런 질문은 너희가 나가서 전도하게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할을 감당해 주신 거죠. 마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처럼 그렇게 감당하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이제 가나안의 시몬인데 가나안의 시몬에서 보면 누가복음 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이 사람은 셀롯 땅 가나안 시몬이 가론 유다로 근데 여기 가론 유다 또 베드로 이런 사람이 다 이렇게 이 열심당원이라고 셀롯 땅이라고 그 시대는 이제 유대인들이 당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무슨 당 하는 식으로 당이 있었는데 이 열심당이라는 것은 독립당인 거예요. 유대인이 지금 누구의 지배하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그 로마의 지배로 독립하자는 당인데 이거 당연히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일제시대 독립하고 싶은 독립군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속하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난 어디죠? 네, 아니 저기 그 갈릴리, 그쪽은 대부분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이 이제 흔히들 했듯이 그 나사렛이란 동네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 스스로 요즘으로 좋게 말하면 자아의식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특히나 민족주의가 강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본다면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제 칼을 차고 다녔다 그러는 거 보면은 그 시대에 이제 열심당원들이 이렇게 약간 짧은 칼을 이렇게 차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칼을 빼가지고 말고 길쭉만 자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학자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도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를 추측하고 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가론 유다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어떤 주장들이 있는데 나름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나사렛, 갈릴리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태어난 그 동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열심당원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특히나 이 가나안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죠? 열심당에 속한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당에 속해 있다라고 기록이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열심당은 그런
당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를 가냐면은 여러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나 모르지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마사다 투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사다라는 게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135년에 이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요. 멸망시킨데 마지막 항전을 어디 가냐면은 이 마사다라는 그 엄청난 높은 언덕인데 거기 성이 돼 있는데 거기가 외세가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투쟁하는데 이 투쟁을 하는 마지막 그 똘똘 뭉쳐서 하는 사람들의 주축이 열심당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숫자는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중에 포위돼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나가서 로마인에게 죽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 다 자결을 해요. 자결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기 힘들으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너 나 죽여주고 나 너 죽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사람만이 이제 자기가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록에는 몇 가족만 남아서 전하고 사실 여기서 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살인이죠, 그죠? 살인돼서 자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데 결국은 이제 오늘날로 보면 옳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로 상당히 그 민족주의가 강했던 그런 집단이 이 열심당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서 사실 열심당원들은 다 망한 거죠, 그죠? 다 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 이제 없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을 바뀐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전도하는 사람을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건 아니죠. 원래 열심 나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전도하다가 뭐 했겠어요? 순교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열심당원의 삶은 반대요, 같아요? 반대죠,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무력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자기의 몸을 들여서 그런 투쟁을 하는 거죠. 민족과 애국과 통일을 위해서는 살인, 방화, 폭력 그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것은 열심당원의 주장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과 반대죠, 그죠? 비폭력이죠, 그죠?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의 제자가 이 사람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국은 투쟁이 아니면 평화고 화해예요. 평화고 화해죠, 그죠? 폭력은 아니죠, 그죠? 또 필요하면은 폭력도 행사하죠, 그죠? 그런 거는 정당하게 가능할 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기독교가 만약에 그러한 정당한 어떤 무력이나 이런 것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뭐야?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성경에 보면 옳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보는데 흔히 가룟 유다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또 그 나름대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또 나름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던 그 상황, 예수님이 그것을 용인한 그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되는 사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복잡한 감정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가룟 유다랑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 현장에 남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남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죠? 요한복음에만 어린 소년이었던 사도 요한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뭐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결론을 말하자면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가룟 유다는 누구의 길을? 사탄의 길을. 우리는 어쨌든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이거나 사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사탄인데 물론 하나님이 그 세기를 뭐 하나님이 세요, 사탄이 세요 이렇게 물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세기는 누가 무조건 커요? 하나님 무조건 크죠, 그죠? 무조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지배는 예수님 아니면 성령 아니면 사탄인데 가룟 유다는 누구의 지배를? 사탄의 지배를.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는 누구의 지배를? 사탄의 지배를 받았지만 다시 누구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는 거죠. 우리 똑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지금 이 마음 속에도 계속 뭐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막 교대로 막 바뀌잖아요, 그죠?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 대단한 거고, 대단한 거.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면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로 가룟 유다에게서는 거듭났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거듭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죠. 거듭났기 때문에 날마다 거듭났으면 날마다 회개 안 하나요? 거듭났기 때문에 날마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언어 이단들 보면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해결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의지가 죽을 때까지 갖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딱 변하면 뭔가 달라지는 게 완전히 탁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물은 인간 아닌 동물은 내가 내 목숨이 끊어지면서 뭐를 지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가능한 거는 어떤 특별한 경우 사람은 그게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게. 자식을 위해서 무슨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있던데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굶는 거는 기본이죠. 기본. 그죠? 그게 가능하잖아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일 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튜브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개가 무슨 고기를 물고는 그 엄마 개가 고기를 주니까 고기를 물고는 한참 있다가 숨겨갖고 있다가는 누구한테 갖다 줘요? 자기 새끼한테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저건 뭐지? 제가 생각에는 적당히 엄마가 배가 좀 부르지 않았을까? 또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은 것도 같아요. 어떤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생각하고 뭔가 판단하고 특히나 어떤 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거듭났다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듭났으면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돼야죠, 그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다시 돌아올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고 그래요.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가진 자료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회개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목욕했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말이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렇다라고 맞는 비유라고도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목욕했으므로 구원받았으므로 날마다 어떤 이런 불편한 것들을 회개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너희가 나에게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가 오늘 새벽 달 기우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너는 띠뛰고 어쩌고 저쩌고 해. 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내 이름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그럼 예수님이랑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같이 해서 함께 있었어요. 특히나 가룟 유다는 무엇을? 돈을 관리하는, 회계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나름 뭔가를 맡기신 것이죠. 그죠? 뭔가를 맡긴 것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없다?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제자들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12명의 제자가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였을 테니까 너희들이 다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지 않은 자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고 다시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거짓 인도주의자다. 이건 뭔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옥합을 깨뜨렸어요. 깨뜨려갖고 그 여성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 제사를 예수님의 어떤 신적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표시잖아요, 그죠? 그 가룟 유다가 야 저걸 구제하는 데 쓰면 얼마나 많은 것을 구제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죠, 그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 요한복음 10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구제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 돈을 자기에게 맡기면은 자기가 더 유용하게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서 돈꾀를 맞고 있기 때문에 헌금 수입이 적어지니까 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 사실 거짓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나 많아요. 우리 정상적인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교회도 사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약간 좀 또 선거철이니까 공중 부양하는 사람들이죠. 허경영 장님 좋아하시잖아. 거다 조금 죽신다. 막 거리 막 다녀 꽹가리 같은 거 막 치면서 보니까 뭐랬더니 보니까 왜 빨간 거 입고 다니는데 깜짝 파란 거 입었나? 그럼 막 그냥 몇 번 허경영 이런 다니는데 다 근래에 무슨 이렇게 그 동영상 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다 사기쳐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재산 막 갖다 바치고 집은 완전히 그 대궐처럼 지어놓고 그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영적인 부분도 건들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살짝 모방한 거죠. 어떤 기독교를 표방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어쩌고 할 가치도 없는데 그러나 그 하는 행동이 뭐예요? 안수해주고 그래. 저희 옛날에 그랬잖아요. 안수해주는데 보세요, 여러분 동영상 직접 제가 설명하긴 좀 그렇고 허경영 안수 장면 이름 나올 거예요. 치면은 그냥 막 여기저기 그 여성 아줌마 안수했는데 여기저기 다 막 만지면서 막 안수를 해주고 근데 또 거기 가서 차려 타고 있어요. 거기에 아저씨도 차려 타고 있고 아줌마도 차려 타고 있고 그게 가능한 얘기죠. 이게 가능한 얘기. 영적으로 지배해버리면은 그리고 돈은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선거운동 다니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 영적적 이게 정말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이용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도 많아요. 근데 정상적인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그죠? 가끔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 거죠. 그죠? 가룟 유다 같은. 유하는 척 하는데 거기는 뒤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사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가룟 유다는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거 앞에 말 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사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혹시 실족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야. 원래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올 그 자체가 없는 거죠. 원래 예수님을 믿고 순수하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순수하게 베드로가 하죠, 그죠? 했기 때문에 좀 쫄아서 도망갔더라도 다시 돌아온다 안 온다?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목매달아 자살하게 됐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좀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이제 사실 좀 생각의 부분인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죄책감에 들어서 목매달아 죽은 거죠, 그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봤을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남에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지고 죽고 이런 걸 표현한 걸로 봐서 그 시대 성경을 쓴 사람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저는 사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택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그럼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택하지 말 걸? 마찬가지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너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으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또 똑같은 거죠, 그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으면 이런 교회가 있고, 교회가 정말 아무리 목사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 그러지만 벌써 그들의 입에서 이 목사는 큰 목사, 작은 목사,
뭐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뭐예요? 그 웃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웃기게 되는. 이제 친구 중에 그 이제 돌아가서 죽었으니까 이제 초등의 동창인데 죽었으니까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엄목사라는 사실은 그 서울대학교 의대를 떨어져서 옛날에 서울대 의대를 떨어져서 재수를 하지 않으면 한림대 의대를 갔어요. 서울대 의대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한림대 의대. 그러니까 그래 한림대 진짜 한림대를 그렇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한림대 의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 생활을 하다가 제가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 딸이 피부병이 걸려서 불치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뭘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는 예수님 안 믿을 때인데 여기도 가고 저기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기도도 다 하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가 완전히 교회에. 근데 머리가 너무 진짜 제가 아는 친구 중에 머리가 제일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제가 그래도 그게 제가 신학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하고 통해서 얘기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서 요만한 책 하나 읽었으면 얘는 이만큼 읽은 거예요. 책 엄청 저희들 주소책 뭐 이렇게 선물도 한 10권 해준 것도 있는데 정말 똑똑하고 머리 좋은 친구인데 아무튼 신학은 이제 의사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 안수도 받았었어요. 이제 그 친구가 한 말 중에 뭐 어쨌든 하늘나라에 먼저 갔지만 그 친구가 한 말 중에 야 자기가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보니까 정말 작은 교회에 정말 기도 조그만 데 가는데 야 난 세상에 거기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 줄을 나는 처음 봤다고. 예, 저는 그때 좀 심쿵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시대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뭐라 그랬겠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표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흔히 우리가 세례요한이랑 같이 비교를 하는데 세례요한은 당연히 그 정도 되는 사람인 거고 예수님은 그 정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왕이라 그러면서 한 번만 써볼게요. 그 교황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느껴지나요? 저는 못 느끼겠어요. 그 금관 뭐 이렇게 높이 쓰고 어떻게 예수님을 거기서 느끼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구약의 제사장들의 흉내를 내는 거고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뭘 타고 가요? 네, 새끼 낙타, 새끼 노새 작은 말, 새끼 작은 그것도 어미가 아니라 새끼를 타고 가는 거죠, 그죠? 그게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상징성.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그렇게 금관도 쓰고 올라가는 게 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세상 삶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환자의 고름을 빨아내는 그런 분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렇게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지 그런 특별한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뭐예요? 전체 기독교를 욕먹이지 않고 가면은 정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기독교에도 많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살짝 한번 가볼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베드로 같은 제자도 있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제자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12제자이면 가룟 유다가 반드시 들어가고 성경에도 반드시 써놓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사람이 제자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제자라는 이름은 붙여있을지 모르지만 특히나 제자라는 이름을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죠? 그런 이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그것이 너희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13장, 13장, 24, 30절에 있는 유명한 비유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천국의 씨를 뿌린 곳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눈에 별을 심어놨는데 거기에 뭐요? 그 이제
표 아닌 것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중간에 뽑아버리면은 표도 다 뽑아버리니까 어떻게 자랄 때까지 놔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자라고 나면은 그래서 표는 표대로, 피는 피대로. 그래서 그 가라지로 불어서 어디로? 불에다 던져버리고 알곡은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가르다가 그런 경우죠, 그죠? 다 제자를 기른 다음에 12제자 만든 다음에 결국은 가라지는 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에서 각자가 좀 큰 걸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아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야죠. 나는 베드로도 아니고 가룟 유다도 아니야. 오직 성경만 믿고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실족하며 살지만 결국은 어떻게 얼마나 실족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빨리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시간 안에 딱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모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